3월 24일 목요일 사순절 20번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20번째 날 빈 그물만 바라보고 있는 지친 마음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가와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직접 깨달아 알고 새 힘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사실 제자들이 금방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도들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과거로 남겨두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늘 다혈질 행동파였던 베드로가 먼저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어부 본업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둘도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합 7명이 한밤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하러 나갔으나 안타깝게도 밤새 그물을 던지고 노력했어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익숙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배를 타고 설교하시도록 배를 빌려드렸던 그날,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던 그날에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먼동이 터올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매우 크고 넓고 바다처럼 폭풍우와 파도가 강하게 일어나서 성경에서 흔히 바다라고 부릅니다만 정확하게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지역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 혹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죠. 마치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강릉에서는 강릉 앞바다, 속초에서는 속초 앞바다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밤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얼만큼 잡았느냐는 질문이었고, 제자들은 없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물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제자들은 아마 전에도 분명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기시감을 느끼면서 말씀에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것과는 달리 상식을 뛰어넘는 한순간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제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요한이 그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밤새 물일을 하느라 벗어두었던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렸지요. 배가 육지에서 50칸쯤 떨어져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약 90m였습니다. 그 잠깐도 기다릴 수 없었던 베드로의 긴박한 마음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배를 몰고 육지에 와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떡과 생선이 놓여 있었지요. 주님께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는데요. 그물이 가득 찼지만 그렇다고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고 정말 모든 것이 딱 맞게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소명의 자리를 떠나 애써 봤지만 밤새 고생하고 지친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아침 식사를 통해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거나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평생의 인생 목표와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기까지 되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조반 회동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에 나섰다는 본문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현실 상황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늘 남보다 빠르고 급했던 베드로는 본업으로 복귀하는데도 남보다 훨씬 빠른 판단력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한때 예수님 곁에서 크게 한자리 하면서 성공할 날을 꿈꾸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알게 됐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생활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의 솜씨로 밤을 새워 열심히 그물을 던져 봤어도 다 헛수고였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실패한 것 같고 춥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나 지치고 막막한 실패자인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도 아예 몰랐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오가고 주님의 명령대로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했는데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야 그들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밤새 헛고생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라고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젖어서 추운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배고프고 힘든 그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아침 밥상을 다 차려 놓으신 후에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밤새 춥고 힘들고 배고팠지? 우리 같이 밥 먹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장 근본적인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어도 여전히 주님과 서먹한 상태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민망한 사이로 남아있는 제자들. 이제 주님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주님 도움 없이는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현실을 마주한 슬픈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회복시키시지요.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따뜻하게 채워주시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실이 참 춥고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떠나 먹고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방황합니다. 그 시도가 잠시 성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고 내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빈손,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죠. 더욱 막막해지고 지친 우리를 이 세상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 멸시하고 냉대하기까지 합니다. 갈 곳이 없고 반겨줄 이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서러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어둠 속에서 애쓰며 지쳐가는 우리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안타깝고 측은하게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주님이 여기 계신지, 그분이 주님이신지 아예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해답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빠르든 늦듯 저마다의 속도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아닌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직접 나누어 주시며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서로 누구냐고 묻는 일 없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느끼며 가장 깊은 회복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본질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어디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나요? 그것만 알려주시고 멀리 가주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고 묻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안타깝게 보고 계시며 가장 긴급하고 가장 근원적인 추위와 굶주림,
이런 영적 허기를 채워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추워하고 캄캄해하는 우리를 위해 밝고 따뜻한 성령의 불을 피워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원래는 내게 없었던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아 주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제대로 잘 들리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다정한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과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달려가 그 못 박히신 손에서 떡과 생선을 받아 먹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우리이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서먹해져서 우두커니 갈릴리 어디쯤을 헤매고 있습니까? 힘겨운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께 받은 나의 소명을 잠시 미루어 두고 캄캄하고 추운 세상에서 수고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빈 그늘을 붙잡고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해결책은 주셨는데 아직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는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여정을 지나 주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시간을 준비 중이십니까? 어떤 시간 속에 있든 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90m 오는 시간을 못 참고 배에서 뛰어내려 달려온 베드로도, 무거운 그물을 지탱하며 천천히 배를 몰고 온 눈치 보는 제자들도 다 반겨주셨으니 말입니다. 그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건히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느 새벽에 일어났던 아침 식사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추억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방향을 찾고 그물이 가득 차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는 형통함과 채워주심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와서 나랑 같이 아침밥을 먹자꾸나.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안쓰러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눈길을, 그 사랑을 몰라보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지쳐 주님과 서먹해지고 소명의 자리를 자주 떠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물이 가득 차도 그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는 않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쳤고 배고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에게 빈 그물과 빈 손밖에 없는 것 같아 허탈하고 막막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서 위로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우신 성령의 불 곁에 앉아 주님 손으로 직접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우신 성령의 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빛과 열을 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프고 추운 이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설립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가득한 그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길 잃고 헤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숨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용감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서로 또 각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응답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응답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교제에 초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